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연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여 싸우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이 시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섭리로 운행시키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당신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1년이 넘게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나 우리의 나약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물질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며 상처투성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다시금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들을 강범의 지체로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가 너무나 소중한 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마음을 나누며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구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축복과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절실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예배의 자리를 찾은 이들이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려 봉헌합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손길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교훈을 삶의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사 남이 오르지 못한 축복의 정상에 오르게 하옵소서. 동행의 삶을 능숙하게 터득하여 담대함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나오니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5주이며 동시에 교단에서는 응급주일로 지킵니다. 주연후 시대를 사는 능력을 터득하고 함양하는 기회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봉헌하시는 응급주일 헌금은 신중한 원로 목사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문이 사무실과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강단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방문하셔서 본당 앞에 게시된 신청서에 직접 적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원하시는 날짜와 감사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일 특송 영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음 주 주일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송산교회의 대응 방침도 현행 36명 이하로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유지하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오전 9시 예배, 오전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중 하나를 매 주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시 바라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현장에서 찬양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미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구정이 있는데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우리 전후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이 많아서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보조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들어도 이게 따라가기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오늘도 자료와 함께 한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복잡한 이론이나 가르침은 개념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그 모범이 될 만한 것, 모범이랄 수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입으로 설명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 또는 가정 문화에 반영된 그런 특정한 그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어리를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등을 본다는 것은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따금 개 이야기합니다. 개, 자기 그 새끼 개들을 보고 너네는 왜 이렇게 삐뚤어거냐, 옆으로 걷냐 이러면서 혼내주고 자기가 걸어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옆으로 걷는다 이거죠. 물론 개가 자녀들을 그렇게 꾸짖을 일은 없지만 이를테면 우화처럼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좋은 거는 다 꾸며대고 실제 배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이런 말을 썼죠. 회를 칠했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지금 썩어가는 냄새나는 송장이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칠한 무덤이다. 속과 겉이 다르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본을 보이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신 대로 사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거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우상에게 바쳐준 음식 먹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줬죠. 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벌써 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음식을 거기에 갖다 놨다고 해서 단백질이 지방이 되나? 아니잖아요.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올려놨다 안 놨다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우상 숭배가 워낙 만연이 돼가지고 시장에 고기를 내다 팔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올려놨다가 내다 파니까 그걸 일일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수도 없고요. 워낙 그게 보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저거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막 먹네.
그럼 적당히 우상 숭배해도 괜찮은 건 뭐야지 실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덕이 되도록 사용해라. 사랑이 되도록 실천하라. 얼마든지 그런 것은 양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거나 양보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살아가도록 규정하셨던 법도 시인의 산에서 선포하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규례야 규칙이야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명 이런 것들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요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따라야만 삶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분쟁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현후의 삶을 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오늘 반복은 그냥 반복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 이렇게 살고 있다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이다 이거예요. 이거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정확하게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듣다 보면 뭐 이 우리나라를 움직인다는 사람들 나오는데 정말 어떤 때는 뉴스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 뭐 훌륭한 것처럼 말 다 하던 사람들 무슨 그 청문회 이런 데 나오면 뒤에 있는 거 다 털려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완전히 거꾸로 살았어요. 완전히 거꾸로 살았어요. 그러고도 거기 나와서 당당해요. 당당해요. 뭐 무슨 특목고 뭐 외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차별이라서 안 된다는 등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네 자식들은 또 꼭 그런 데 갔어요. 내가 보낸 거 아니고 자기가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또 참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 이익이 최극대화되는 것을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좋은 말 잔뜩 해놓고 나중에 상황 바뀌면 얼마든지 버려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이익이 되는 건 다른 거니까. 대신 다른 논리를 갖다 놓고 또는 다른 이득을 약속하면서 표를 구한다 이거죠.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사람들 살아가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항상 머리가 슈퍼컴퓨터보다 더 빨리 돌아가. 어떤 게 이득이 될까? 아주 급속하게 계산해서 그대로 행동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가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별로 그렇게 훌륭하게 안 보고 있다고 동영상이 하나 돌더라고요. 자기 유럽에 다니면서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이 되고 뭐 이슬람 사원이 되고 이런 걸 봤는데 우리나라 미래는 안 그럴 거냐? 자기 그렇게 전망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방 나뉘어졌을 때 얘기했잖아요. 규칙이 있어요. 따라야 될 규칙이 있다고요. 목사가 될 때 그 규칙을 교리와 장정을 지키겠다고 다 서약을 했어요. 그럼 막상 여기 보면 조건이 이렇고 또 절차도 이래야 되는데 조건에 충족되지도 않고 절차를 따르지도 않았다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내세우는 게 뭐냐면 이득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쭉쭉 뭐 다 말하진 않겠어요. 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선거 안 하고도 나 감리사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마스터하고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도 정권 바뀌더니 뭐 무슨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LGBT 여러분 뭐 성전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무지개로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대사관에 무지개 깃발도 같이 걸라든지, 무슨 유엔 어디 참여하는 남자인데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조선일보인가 거기 뉴스에 나온 사진, 이렇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뭡니까? 오늘은 주연후 제5주이며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어진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에서 이 성경 왜 주어졌느냐? 교회력과 연관 속에서 주어졌다. 교회력이 뭔데요? 주현절 시대다 이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이후 시대다 이거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이 반영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대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힌트를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들인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9장 전체가 사실 하나의 말씀이에요. 예, 그것을 읽기 쉽게 또는 다루기 쉽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일 뿐이지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주연후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씨름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면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본문을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앞에 펼쳐놓으셨으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 같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어떤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잘못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은 내가 양보하면 훌륭한 일이 돼요. 덕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뒤집으면 그 구색을 다 갖췄기 때문에 사람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는데 실제는 거꾸로 가는 일이 된다 이거죠. 자꾸 부딪히고 싸운다 이거예요. 예, 정치권에서 입에 담은 말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맨날 싸워요. 왜냐하면 벌써 뒤집어졌거든. 그래서 아예 교수들이 연말 되면 사자성어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는 아시탑이에요. 표리부동. 예?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 정신을 혼돈을 시킨 다음에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다. 그렇게 안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분별이 중요하고 실제 삶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에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 전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취미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명령이고 사명이죠. 그러니까 17절 제일 끝에 보면 나는 무엇을 받았다? 예? 여러분 성경 17절 제일 끝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안 감당하면 사명을 유기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책임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책임을 안 감당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해서 자랑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16절 끝에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사명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화가 있어요. 부득불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상이 되는 겁니까? 공로가 되는 게 상이 되는 거죠. 이건 명령 아닌데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했어요. 이게 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지금 이거 분별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삶을 이렇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거는 부득불 하나님이 주신 명령, 사명, 책임 안 하면 화를 당할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값없이 전하고 내가 얼마든지 그 대가를, 결과를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그거 내가 연연하지 않고 포기했다 이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내가 내려놨다, 포기했다,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상이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내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거 내가 포기했어요, 내렸어요, 누리려고 안 그랬어요, 양보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이런 것이 상이 된다 이거예요. 사명이나 이런 것은 부득불 책임 영역 안 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어떻다고요?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나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스스로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 종은 자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는 사람인데 자유가 없는 사람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죠. 남을 위해서. 이 부분이 상이 되는 거죠. 훌륭한 일이 되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거죠. 이게 사랑인 것이죠. 이건 내 권리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했어. 포기했어. 나는 주장하지 않았어. 누리지 않았어. 이것이 덕이 되고 이것이 훌륭한 삶의 실천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된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부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절부터 나머지의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종이 됐다는 뜻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 권리 주장 안 하고 유대인처럼 다가가서 내가 그들에게 접근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됐다. 또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사실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에게 접근했다 이거죠.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다가갔다. 22절 중간 이후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갔다 이거죠. 그것은 왜 그랬느냐? 내 권리 이런 거 다 양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복음이고 내가 그것을 전하면서 내가 또한 그 실천을 하고 그 복음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23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는 것은 무슨 자기 원칙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의 영역에 있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그것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전했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인데, 다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유에 속하고 권리에 속하는 부분, 이것은 내가 다 내려놨다. 어느 정도 내려놨어요? 하나도 주장할 것이 없는 존재의 자리, 그게 뭐예요? 종이다 이거죠. 종처럼, 유대인에게도 종처럼, 이방인에게도 종처럼, 약한 사람에게도 종처럼, 그렇게 자기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다가갔다, 이런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 카드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간증함으로써 지식을 넘어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죠. 사명에 관련해서는 타협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걸었으며 자신의 자유와 권리는 즐겨 자발적으로 포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다가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8장에서 이제 아까 그 우상에게 바쳤던 문제 다루면서 맨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 명령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누구 권리예요? 내가 권리죠. 내 음식 내가 결정하는 것이 누가 결정해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되면 안 먹을 수도 있어. 고기 안 먹어도 돼. 하루, 한 달 괜찮아. 1년 상관없어요. 언제까지요? 평생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영원히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내 권리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9장으로 넘어와서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의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강조해요? 자유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왜 이야기하냐면 사도로서 갖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내가 양보한다, 그런 점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4절에 가면 먹고 마실 권리, 그 권리 있다 이거예요. 5절부터 8절에도 여러 가지 권리를 얘기하죠. 5절,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 왜 없겠느냐? 그런데 그 권리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안 했다 이거예요.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정착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 사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늘 크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뭘 만들어 팔면서 살았다고요?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생활비를 벌었던 거죠. 예. 자기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쓰는데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건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이거 인정하는 권리야. 그런데 그 권리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죠.
12절에 보면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여기서 참았다는 것은 권리를 내려놨다, 쓰지 않았다, 포기했다, 양보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주현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이런 걸 자꾸 터득하고 깨닫고 그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자꾸 나의 자유와 권리를 상대방을 위해서 쓰라 이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걸 자꾸 실천 영역을 확대하고 그런 관점이 머리에, 이 뇌에 예민해서 항상 그것이 보이고 뭘 주장하고 이래저래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해주고 이런 쪽으로 자꾸 습관을 자꾸 넓혀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이불 뭐 이렇게 개고 여기 좀 이렇게 좀 뭐 물수건 하나 주더니 이렇게 해달라고, 그 뒤로 내가 아예 그냥 보온걸레 하나 사고 거기다 붙이는 물수건 사다가 아침마다 오늘 아침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게 천국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네? 자꾸 해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시라 이거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남을 생각하면서 자꾸 배려를 하고 뭐 좀 따뜻한 마음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는 없을까?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을 때 그 우체부가 왔더라고요. 여기에 마주쳤지요. 고마운 생각이, 눈 그렇게 많은데 그 오토바이 타기 쉽지 않을 텐데 여기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10,000원을 꺼내가지고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나 커피 꼭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지요? 드리고 시간 날 때 커피 한 잔 사잡사요. 싫다고 난리를 부리더니 목사님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받아가더라고요. 아니 또 얼마 전에는 그 배달 오신 분 있잖아요. 배달 택배. 택배. 그분도 얘기를 했더니 또 뭐 시키지도 않은 옛날 얘기 꺼내면서 자기 지금 병점 사는데 옛날에 자기 집사람이 이 교회 오래전인데 뭐 출석을 했었대나 그때 아내 때문에 자기도 몇 번 나왔었대나 뭐 안 나왔었대나 이러면서 한참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러면서 뭔가를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면 세상이 따뜻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양보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규례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실천이 탁월함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거죠.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도이며 탁월한 신학자이며 복음 전파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완벽한 모범이었다.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느 정도 양보했습니까? 스스로 얘기했잖아. 나는 19절에 보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 이거죠. 네. 자기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거예요. 권리, 자유와 권리는 다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섰다. 그게 사도 바울이다 이거죠. 하나님 주신 명령, 책임, 계명, 복음 전파, 사명 이거에 대해서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붙들고 마지막 시간까지 씨름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그게 탁월성인 거죠. 다음 카드. 포기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자체가 이미 탁월한 가치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우리 동물들은 배 채우는 데다가 뭐 이렇게 뭐 목적을 두고 그 새끼 낳았으면 서로 뭐 많이 먹으려고 난리를 부리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포상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생각보다 쉬이 지나갑니다. 앞을 바라보면 지루한 것 같은데요, 뒤 바라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간 거예요. 안 그래요? 영원히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오늘 저녁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준비는 9988까지 하지만 죽을 각오는 언제 한다? 오늘 저녁 죽을 수도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상이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여러분, 상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상에다가 가치를 두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어느 자매님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진짜 일하시는 게 그 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나는 면류관 얻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실망했습니다. 무슨 뭐 상을 위해서 일하나요? 나는 목사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제가 앞으로 면류관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의 가치를 둔다는 뜻이 아니고 상을 받을 만큼 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한다, 그런 뜻인 거지요. 상 자체가 내게 목적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카드, 바울이 포기한 것은,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길게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 명확히 하려고 지금 아주 사도 바울이 몹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권리, 내가 그런 다른 사도들처럼 나에게는 왜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내가 다 포기한다. 그것을 지금 명확히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다음 카드. 바울이 강조한 실천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달려가되 1등을 목표로 달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경주하고 있어요. 달리기 하고 있어요. 옛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달리기 운동회 있었잖아요. 여러분 뛰면 꼴찌하고 싶어서 뛰어요? 1등 하려고 뛰어요? 1등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야 삶이 자꾸 개선이 되고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1등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있다 이거죠. 1등을 목표로 해야 최선의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면서 최고 수준의 건설적인 아름다운 탁월한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범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9장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절제. 절제가 뭐예요?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내 자유 내려놓고, 그러니까 절제인 거죠. 그런 삶이 비로소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27절, 여러분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죠. 네,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남이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치는 거죠. 자기를 치는 거죠. 자기를 치는 거죠. 저도 그래서 목회하면서 내 권리나 내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하려고 노력을 무던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식사 대접도 하면 어떤 분이 목사님 무슨 식사 대접, 나 평생 교회 생활에도 한 번도 나는 목사님에게 대접 받아본 일이 없다고. 나는 즐겨하고 싶어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문제에 집착해서 물론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어떤 때는 생기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이나 권리를 붙들고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간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익을 주장하고 권리를 붙들고 씨름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거죠. 실천이 있어야 돼. 말만 앞세워서는 안 돼요. 톨스토이가 나중에는 훌륭한 대문호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안 그랬었던가 봐요. 그래도 글재주가 있으니까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 개량에 관한 글을 썼는데 어느 청년이 글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만나러 왔다가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톨스토이에게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죠. 왜요? 무슨 없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기는 보니까 수만 평의 땅에 그래도 이렇게 물려받은 게 꽤 많았던 건 뭐예요? 그래서 대저택에서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실망이다. 우리 친구 중에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난 그런 걸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엄청 잘 살지 수만 평 땅도 있고 별장도 있고.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다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좀 줘보든지. 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검소한 생활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존 머레이가 여러 가지 그 경건 서적도 많이 쓰고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밤늦게 독서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근데 독서를 할 때 촛불 2개를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사람이 오니까 촛불을 하나 끄더라는 거죠. 늦은 시간에 웬일로 오셨나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께 기부금을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거리에 세워진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머레이가 돕겠다는 대답과 함께 방에 들어가더니 5만 달러를, 여러분 촛불을 켜던 시대에 5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돈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선뜻 내놨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조금 전에 촛불 하나를 끄는 것을 보고 아이고 오늘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까? 머레이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독서를 할 때는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 대화하는 데는 하나만이라도 충분하지요. 이렇게 전략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 자기 자유를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치듯 관리를 한 사람만이 탁월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현 후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이 원리를 터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우리 마지막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 생각할 만큼 포기하고 양보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와 언제든지 내려놓고 종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덕을 세우고 사랑을 베풀되 1등이 되려는 마음으로 달리고 또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있지요? 네, 바울은 주연 후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모델링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연 후의 삶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감동을 받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바울처럼 탁월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후 바울이 설명한 훌륭한 통찰을 갖게 도와주시며 현실 삶 속에서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실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